네, 안녕하세요. 우리 2022년도 가을 학기 직장인들을 위한 구약 성서개론 시간 이제 이어서 오늘은 열왕기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하 원래 이렇게 이제 두 권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하나의 책이죠.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70인 거기에서 이제 책을 분권을 해가지고 한 권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열왕기 상권과 이제 하권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서 책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개론에 대한 말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개관을 해보면은 누가 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죠. 여기 보면 정확하게는 모른다가 정답이죠.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30절의 내용이 예레미야 52장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8절, 12장 19절에 그 오늘까지라고 하는 그 어구가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저작 연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열왕기 하의 그 대부분도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그 밖에 이제 마지막 두 장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추가로 기록된 것일 뿐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통 봅니다. 아무튼 이 역사서는 정확하게 어떤 한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죠. 아무튼 여기 대해서는 좀 불명확하고 열왕기 상하에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역사적 기록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역사서 속에 있는 역사 기록물들이죠. 솔로몬의 실록,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들, 그리고 유다 왕의 역대 지략, 그리고 이 기록들은 사관이 기록한 공식적인 궁정 기록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언제 다루는 연대는 열왕기상은 주전 977년부터 852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971년 주전 그때의 솔로몬이 왕이 오르죠. 931년에 남북 왕국이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때의 기록들이죠. 주전 852년에 북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통치하는 시기까지 그때까지의 역사 기록물입니다. 특별히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통치 기간 약 4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북왕국의 아하시아 왕까지 이어지는 약 80년 동안의 분열 왕국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열왕기 상하를 다루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그 사건으로 끝을 맺는 그때까지 시기고 고레스 왕의 조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그 이전에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이제 포로기를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전의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기록되었고 또 그 이전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가나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무엇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왕기서의 그 주제는 뭐냐면 언약 준수입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과 안녕은 백성들과 왕이 언약에 대해서 충성스러우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또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수호자로서 왕과 왕비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복을 가져오지만은 배교는 심판이다. 심판이라는 대가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역사 기록에 있어서 역대기적 관점이 있고 신명기적 관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 우리가 앞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있죠. 그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이 사관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명백한 것은 뭐냐면은 복과 화입니다. 복과 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역사서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왕이고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제 그런 왕. 그렇게 이제 대별이 되는데,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이렇게 집필된 것이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서, 사무엘 상하,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열왕기 상하. 이제 이것이 이제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이제 쓰여진 그 역사서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복과 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그 말씀은 뭐예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체결한 그 언약, 그것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셨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도 바로 이제 그 가문에서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계열의 그 왕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준수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아들로서 그의 아비인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들로서의 왕은 아비에게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히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한 바로 이제 그 언약,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다윗의 그러니까 그 이후 왕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다윗 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윗의 생애 통치, 그것이 왕들의 생애와 통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로보암이 세운 그 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반면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반역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제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구약은 신약 성경의 신약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표한다.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열왕기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인물 솔로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다. 거기에서는 물론 이제 긍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에게서 솔로몬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그 장차 오실 그분은 누구시냐? 전무후무하게 가장 위대한 지혜자로 꼽혔던 솔로몬. 그런데 장차 오실 그분도 바로 지혜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 바로 이제 그분. 그래서 솔로몬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이신 그분을 예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명예, 영광, 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명예, 영광,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예표한다고도 보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입니다. 열왕기상에서의 핵심 구절, 열왕기상 9장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바로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윗 계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 준수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로 신명기 관점에서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입니다. 열왕기상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고, 열왕기상의 역사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가 아니라 중요한 거죠. 역대기하고 이제 열왕기가 갖고 있는 이제 거의 그 역사를 비슷하게 그대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거기 어떤 관점은 다른 거예요. 관점은 다른데 이 열왕기서가 열왕기상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학적 역사를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새벽기도 때 얼마 전에 이제 역대기의 말씀도 보셨지만 역대기는 어떻게 되죠?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열왕기는 뭐냐면 선지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남북 왕조 모두를 아우르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의 역사지만 그 역대기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다시금 재확립하기 위해서 기록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대기에서는 뭐냐면은 제사장 문서이면서 아담으로부터 그 역사를 기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거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왕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끼친 영적인 도덕적 원인들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내리는 문서, 그게 이제 열왕기합니다. 열왕기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선별된 자료를 기록으로 남겼고, 그래서 그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그런 차이를 역대기하고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기록했느냐?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때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분열되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안타깝게도 통일 왕조를 이루었던 다윗에 의해서 그 시대가 오래가지 못하고 아들로 넘어갔다가 아들이 집권하는 40년 이후에는 바로 완전히 그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고 20년 동안 성전과 왕국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세계적인 명성도 얻었지만은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영입하고 또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앙 열정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나뉜 솔로몬이 결국은 그가 잉태한 것이 바로 나라가 나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을 엿보게 되는데 통일왕국 말기와 분열왕국 전반에 걸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두 왕국의 정치 경제가 쇠퇴하게 된 영적이고 도덕적인 원인을 선지자 관점에서 이제 평가하는데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배교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왕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제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이제 기술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이제 선지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이제 예언자들을 보면은 거기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꼽을 수 있고, 호세아, 아모스가 바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 우리 이제 새벽기도회 때 소엔 예언서와 대예언서 공부하면서 통독하면서 다뤘던 그 예언자들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열왕기상에 대한 개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다뤘고, 자, 이제 1장서부터 기술되고 있는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 통일 왕국의 3대 왕, 다시 말해서 초대 이제 왕 사울에 의해서 다윗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던 이제 다윗 왕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끼쳤던 지대한 영향들, 그러면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이제 3대 걸쳐서 구가하게 되는데, 자, 오늘 열왕기상 1장서부터 2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왕권을 이제 지명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다윗이 늙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제 몸이 늙으니까 밤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노인이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다윗이 늙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은 떠나고 새로운 왕권이 수립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민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그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한 대로 그 암논 있고 암논이 이제 저지른 그 범죄 때문에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압살롬은 또 반역했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길랏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은 있었지만 어렸을 때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이지만은 왕권의 계승 순위로 보자면은 아도니아가 이제 당연히 1순위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도니아가 가만 보니까 이제 왕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어 있느냐면 이제 솔로몬에게로 넘어간단 말이죠. 예전에 이 밧세바인데,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나왔던 이제 태어난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이제 그 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윗 왕과 다른 왕이 계승권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 압살롬이 저질렀던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도 행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왕위 계승이 어려움이 따랐고, 그런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가 그 밧세바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어떤 그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이것은 여전히 그 가문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이 1장 11절부터 40절에 쭉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나단 선지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결국 이루어지니까 아도니아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승복하게 되죠. 자,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갖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강화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데, 일종의 유언을 하면서 대장부가 되어라 뭐 앞에서 이제 그런 멋진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정적들을 끝까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불충했던 장수 요압에 대해서, 요압이 저질렀던 일을 보면서
그가 그냥 백발이 되어서도 지옥에 그냥 편안하게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친절을 베풀었던 그 바실레, 그 노인을 예루살렘으로 청했지만 오지 않고 그 시골 변방에 그대로 남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끝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대해야 한다는 그런 유언을 또 남깁니다.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에 의해서 정말 갑자기 난처한 상황 속에서 도망갈 때 오히려 그 피신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 그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남기면서 다윗 왕조 자체가 솔로몬으로 그 이제 아들로 계승되면서 그 왕권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그 정략적인 지침들을 거기서 그가 다윗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죠. 솔로몬이 왕권을 이제 이어받아서 강화하는데, 왕권을 갖게 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겁니다. 왕권 계승 1순위에 있었던 형이지만은 그가 이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원하는데, 그 아비삭이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의 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의 여인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입지와 자신의 어떤 그 지위,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했던 그를 반역자로 해서 결국은 처형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 앞에서 이제 그 다윗이 그 유지를 남겼던 것처럼 제사장 아비아달을 비롯해서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처형하는 이제 이런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들을 척결하는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전성기는 열왕기상 3장서부터 8장에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들이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그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큰 그 인정을 받고 큰 복을 힘입게 되는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되기 이전에 가만 보니까 불행하게도 3장 1절에서 불행한 사인이 하나 나오죠. 그 뭐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방어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은 게 문제가 돼요. 머리가 좋은 게.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보기에는 세상 눈에 보이는 커다란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맺어야만, 그래야만 자신의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대 세력들을 다 처단하고, 한편 외교적으로 힘센 애국과 다시 손을 잡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그 앞에 얘기만 없다면 더욱더 감동적일 수 있는데, 솔로몬이 바로 그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3장 2절부터 15절에 쭉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 보니까 이제 기브온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분향하였더라,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보자면 이제 두 곳에 예배 처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그 원 장막이 있었던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또 있었고, 예루살렘에 다윗이 장막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던 그 장막과 그 이전에 그 모세가 쳤던 그 원 장막이 있던 기브온, 이 두 곳에 공식적인 예배 처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자기의 나이가 20살이 채 되지도 않은 그런 나이에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런 심적인 부담과 자신에 대한 부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을 물었을 때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다. 그것을 우선시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하지 않은 복도 더해 주셨다.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두 엄마 사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엿보게 하는 한 단편적인 예죠. 4장서부터 보니까 솔로몬의 통치가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관리들 그리고 지혜로 다스리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통치를 하면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의 통치 속에서 누구나 다 평안했다 하는 이야기죠. 약속하신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나라는 평온했고 예술과 문화는 꽃피우는 그런 부흥기를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 개인으로 보자면 1005곡의 노래를 작곡했고 3000개의 금언을 지었고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우리가 아는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 건축 재료를 하고 준비하고 건축의 일꾼들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야기 그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앞서 모세 당시에 지어졌던 성막에 비해서 크기는 한 2배가량 되었다고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설계했고 그 설계대로 솔로몬이 건축한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성전을 보면은 가장 먼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 그것이 이제 주전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제 그게 조금씩 기록들의 차이가 있는데 주전 588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남은 다른 땅은 이제 다 벌써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는데 고지대에 있고 그 성 자체가 높은 지대에 있고 그 철저하게 그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1년 이상을 버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함락되면서 철저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는데, 바로 이제 그때가 588년부터 1년 이상이어서 이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파괴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는데, 기록에 따라서는 주전 586년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성전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워진 성전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을 다시금 짓는데 웅장함이나 우아함이나 이런 것들은 솔로몬 성전에 미치지 못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 보니까 이제 그 헤롯 성전이라 그래서 주전 20년에 건축되기 시작해가지고 주후 64년에 준공된 바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완공된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3성전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완공되고 불과 수년 만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이 얹혀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성전에 대한 기록이죠. 자, 왕궁 건축, 오늘 다시 본문에서 보면 왕궁 건축을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왕궁을 건축합니다. 성전보다도 왕궁이 2배 정도 더 크기가 더 크고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40년 통치 초기와 20년을 통치 초기에 20여 년을,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세월과 왕궁을 건축하는 세월로 얼마를 보냅니까? 20년을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장식, 성전 봉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솔로몬의 기도가 8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솔로몬 성전은 제사장 나라가 될 근거가 되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종교적 건물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성전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 중심의 국가가 되기 위한 그런 기반이 되었고 솔로몬의 축복 그리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부흥기의 절정이고 그 이후에 이제 9장서부터 쭉 기록된 11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솔로몬의 쇠퇴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반복하게 되죠. 9장 1절서부터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다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시겠다는 그런 경고도 아울러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언약에 불순종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팔아요. 그것이 이제 9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건데 그게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에 성읍 20곳을 백향목과 잣나무 대금으로 두로 왕 히람에게 제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히람 왕이 솔로몬이 준 갈릴리 성읍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불이라고 부르는데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점이 없는 불모의 땅이다. 가치가 없는 황폐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런데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 가불이라고 히람 왕은 불렀지만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시작된 그런 땅, 바로 이제 그곳이 되는 거죠. 자, 거기 보니까 아무튼 이 땅의 소유는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성읍을 뭐냐면 솔로몬이 그 도시들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죠. 잔류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스바 여왕의 방문이 10장에 이제 언급되고 있죠. 그 솔로몬의 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솔로몬은 병과 마병을 많이 준비하게 해서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여 명이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는 얘기인데 후궁이 모두 700명에 이르렀고 첩이 300명에 이르렀다.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두었는데 그것이 그냥 단지 자기 여자들을 많이 두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이렇게 많이 소유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이상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앞에서 보자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세상에 값싸고 거짓된 기쁨과 맞바꾸게 되는 건 결과를 빚게 되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연들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솔로몬에게도 영향을 끼치죠. 그는 결국은 쾌락과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몰록이라 그러죠. 어린아이를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바치는 그거는 그야말로 그 모세 오경에서도 엄격하게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런 몰록을 따르는 그런 이제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11장 4절서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은 부와 권력과 지혜 등 갖가지 이점을 가지고 시적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몰렉에게 예배할 때는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기도 했고, 예루살렘은 그 결과 일종의 우상 박물관이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가 가졌던 영민함, 지혜로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런 신앙적인 열정, 이런 것들은 다 빛을 발하게 되었고, 이제 그야말로 노년에 이르러서는 수치 속에 살게 되고 역사 속에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언약을 파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솔로몬을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책망이 11장 9절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열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솔로몬 왕조 이후에 마음이 분열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은 계속되지만 결국 나라는 두 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죠.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11장에 보면 결국은 숨을 거둡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서부터 22장까지가 솔로몬 왕조 이후 분열 왕국 시대를 보여주는데, 왕국의 분열 12장 1절서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와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여러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하는데 20년이나 그랬고, 뭐 호사스럽게 낭비적인 그런 나라 운영을 통해 가지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데, 르호보암이 소위 이제 장로들, 나라의 지혜로운 나이든 이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더욱더 나라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파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보는 대로 북쪽 지파들이 반역하는데, 북쪽 지파는 10개의 지파들이 동맹을 맺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가 이제 함께 결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도를 그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 북쪽으로는 이제 아람 있죠. 왼쪽으로 그 해양 국가인 이제 페니키아가 있고, 자, 거기서 보는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해 이제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사해 서편으로 해서부터 그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베들레헴 있는 이쪽이 이제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해양 국가로서 항상 이제 이스라엘과 척을 지고 살았던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지중해 연안 해양에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항상 요단강 동편에 북쪽으로는 암몬이, 좀 남쪽으로는 모압, 그리고 그 밑에 더 남쪽 사해 남쪽에는 이제 에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북왕국이 앞에서 여로보암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남북이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은 자기네들끼리 왕을 따로 세워요. 그게 이제 1대 왕인데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세겜을 도읍으로 정하죠.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갈릴리 있는 그쪽 서편에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세겜을 도읍으로 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남북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곳이 이제 그 모든 남북 왕조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두 국가가 함께 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셨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처음부터 그렇게 강경책을 써서는 반발이 심하니까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대표적인 절기에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 장성들은 또 장정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을 수밖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없었겠고, 장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한 달을 연기시키고, 또 여로보암의 그 관심사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막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신앙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은 전락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그 모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왕도 제대로 된 왕이 나오지를 못하고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 그 왕권을 계속해서 계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산당에 단 곁에 서서 분향을 했고, 이 산당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예언대로 요시야 왕이 여러 개혁 조치를 단행하는 300여 년 뒤에야 비로소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된 거죠.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다시금 온전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리죠. 자, 그런 가운데서 남왕국은 이제 뭐냐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통합 왕국의 계승자였던 그가 결국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10개 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과 2개의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왕국, 남왕국의 일대 왕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죠.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나 그 르호보암 역시도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인데, 르호보암이 17년간 다스렸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이방 종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남왕국 2대 왕은 아비 왕이고 3대는 아사 왕입니다. 자, 여기에 보는 대로 르호보암이 28명의 아들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암이었고 그는 3년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등장하는데, 아사는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주 드문 왕들입니다. 이런 왕들이. 자, 이 아사가 그러나 불순종한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아사 왕 36년 되는 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의 힘을 의지하려 제압하려고 했고,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꾸짖자 대노하게 옥에 가두는 일을 자행하죠. 그러다가 아사 왕이 노년에 그 발에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북왕국은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2년간 다스렸습니다. 북왕국 3대 왕 바하사가 등장하고, 바하사는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24년간을 다스렸습니다. 바하사가 처음 한 일은 남아있는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일이었고, 또 아이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예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바하사를 꾸짖는 이야기들
북왕국 4대 왕 엘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시므리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므리가 등장하고 아합이 등장합니다. 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뒤집고 왕위를 계승했다가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왕조가 등장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왕권을 잡기 위해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죠. 아합 왕의 등장입니다. 북왕국 7대 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지럽고 추악한 역사 속에서도 가장 최악의 통치자였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오므리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아합의 죄 가운데 가장 먼저는 뭐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왕 엣바알인데 엣바알이 뭐냐면 바로 바알이 함께한다. 이름 자체가 벌써 우상신을 철저하게 섬기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합이 이세벨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과 두로 및 시돈 지역의 동맹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어떤 그런 지략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튼 아합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도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배를 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던 히엘이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고 엘리야의 그때 당시 이제 사역이 시작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최악의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 시대에 그야말로 그 악한 무리들과 또 죄악의 역사와 소위 맞짱 뜨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부강했지만은 영적으로는 타락해가는 그런 시점에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뭄이 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고 그래서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명수배가 되죠. 그렇게 쫓겨다니던 엘리야가 기적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소위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대결해서 참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선택해야 했는데 그야말로 회색지대는 없는 법이죠. 여러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는 용납될 수 없었고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데 그 엘리야의 그 활동 그리고 아합 왕과의 그런 대적들 이런 역사가 거기서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 예언한 대로 들었다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비가 내리는 역사도 있게 되죠. 거기서 엘리야가 엘리야 신드롬에 빠진 이야기 그걸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과 아스라엘 섬기는 그런 그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갈멜산에서 그야말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를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치죠. 엘리야가 176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아합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남왕국 유다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런 상황 속에서 죽기를 청하는 그런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서 힘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19장 9절서부터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야말로 그렇게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하던 엘리야가
그 속에서 기진맥진해서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납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체험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고립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가 엘리야 신드롬에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는 그런 외로움과 무기력감 속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더해 주시면서 그를 다시금 쓰시죠. 오늘 우리도 그런 함정, 그런 신드롬에 빠져서는 안 되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가고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대선지자 엘리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가 그만큼 뭐냐면 그러한 위용을 떨칠 만한 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편으로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도력과 또 그런 권세 있는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지도에 보면 엘리야의 생애를 그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다니면서 활동했던 그런 사역지에 대한 지명과 간단한 그 내용들이 거기 언급되어 있는데 꼭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 한 사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쟁기를 끌던 소들을 죽이고 그 쟁기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데, 그 이유는, 그 모습은 결국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자기가 과거에 살던 그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헌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제 쓰임 받게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아람,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20장에 그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욕심 많은 아합도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고 아합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가 또 먼저 죽음을 예언을 하죠.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패하고 아합이 죽고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다가 또 다시 이제 그 열왕기에서는 이제 남왕국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남왕국 그 시점에서는 4대 왕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여호사밧은 35세 왕이 되어 25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북왕국 그때 당시에 8대 왕은 아하시아 왕이고 그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만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어떤 예배당 혹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하나님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우리 몸에
갇혀 계신 분이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비천하고 연약한 내 인생의 틀 속에서 하나님은 갇혀 계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그 역사 속에 폐쇄되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유폐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가두어져 계신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9시대에 대선지자 엘리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그 시대가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과 싸웠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도저도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신앙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중간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여러 신들을 혼용해서 믿을 수 있는 혼합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인데,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또한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러한 일임을 보게 되죠. 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엘리야, 그 출중하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나 혼자 남았거늘 하는 그런 고립감 속에 빠져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엘리야 신드롬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엘리사를 비롯해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항상 내가 옳은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응원군을 예비하시고 때로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이 시대 엘리야 시대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이들을 두신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 빠르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또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감을 통해서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교훈과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잘 적용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또 좋은 계절 가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마을당 오늘 그 가을 들어서 첫 번째 시간 또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함께 배우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느라 피곤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자리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정말 삶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진리가, 말씀의 교훈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 잘 연결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